창세기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하시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복종하라 한 남자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리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원래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버리니 내 배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낳으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좀 제목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이 시간에 이 의미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있죠? 어떻습니까? 저 그림을 딱 볼 때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들을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메마른 땅 위에 하나의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저 모습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뱀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심판에 내리시죠. 결과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하나 다 들어서 그렇게 죄를 물으시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 이것저것 다 캐내가지고 매번 말씀하신다면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ಕ್ಕೆ 본다면 저희는 아마 살아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진에서 보면 너무나 메마르고 그래서 땅이 쪽쪽 다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죽나? 내일 죽나? 그런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건기가 있으면 우기가 있다. 건기가 있으면 우기가 있다는 거예요. 햇빛만 찡찡 내려온 째는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가 내려져서 이 땅에도 생명이 살고 이 땅에도 풀이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는 거죠. 심판 중에도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죠. 어떻게 바라보면 창세기 3장은요, 실패의 이야기이죠. 실패의 이야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실패의 이야기가 이 3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소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시죠? 창세기 3장은 타락 속에서도 구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속에서도 구원의 선포가 있는데 그 구원의 선포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먹을 것은 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 잘못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이래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처음에 만드셨을 때 임신하는 고통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왜곡되어졌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동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나라 가운데에서도 여자들이 여러분 불합리하게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조차에서도 남자는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여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남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식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의료사역과 학교사역을 제일 먼저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네, 여자가 많았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들이 동등한 위치에까지 지금은 가 있죠.
동등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공부의 기회들이 다 주어지고 공직사회에서도 균등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조금 변하면서 아주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그런 쪽으로 발전해서 정말 선진국다운 그런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셨어요. 평생 노동을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인데 그 죽음 앞에서 너는 그 일이 흐러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남자에게 주어진 그런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흐트리지 아니하시고 조목조목 다 따져서 그에 맞는 결정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조목조목 하나님은 들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이 판결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아마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시면서도 구원의 방편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있는 중심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은혜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네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저를 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안긴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 숨겨진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라고 할 때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로 할 때 너는 뱀이죠.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 후손 뱀도 그렇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대대손손 그렇게 원수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내 머리 할 때 너는 누구냐면 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주 치명타를 입히거나 또한 뱀은 머리를 다치게 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두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라고 하는 너는 뱀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의 발꿈치는 여자의 후손을 두고 이야기하죠. 비록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경상일 겁니다. 발꿈치가 상한다고 해서 생명의 위험은 없어요. 그러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의 희생에 대한 약간의 상처들, 그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다. 이미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그것도 요셉,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렇잖아요. 남자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 임신은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맞지 않나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빼고는 다 여자를 통해서 낳았죠. 그죠? 이게 맞죠.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다르다고 하는 표현은 생물학적인 남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남자, 죄인이었던 같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의 모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거룩하심 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의 성취로 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원시복음은요, 좀 삼일절과 연관된 그런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어둠 속에서 처음 비친 구원의 빛입니다. 이 장면은요, 삼일절과 매우 닮아 있죠. 그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볼 때에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식민지 상황에 놓여서 정말 암울하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하나의 장면처럼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가운데에 그냥 사람이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모습처럼 식민지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 현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타락했으니까,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근데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이 오늘날에 주어진 거죠. 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은혜의 방편으로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미래의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승리의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3.1절 가운데 일제치하에서 36년을 버텼지만, 그러나 그것 가운데 믿었던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 이것을 믿었을까 하면, 이 독립선언서를 했던 거기에 33인 가운데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자유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결과인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회복된 그 모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과 정말 독립운동의 그런 모습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희생 없이는, 고통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어내셨죠. 마찬가지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희생,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이분이 있죠. 유관순 열사.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누나라고 불려져요.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는 고문 속에서도요, 신앙과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문 속에서도 신앙과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인정만 하면 여기서 풀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이것을 달게 받을 거야. 나는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희생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1절 기념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의 고마움과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좀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었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희망과 자유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절망의 절망. 나라를 빼앗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패배 의식이 사로잡고 있는 그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 조성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절망이죠. 우리를 돕고 있답니다. 우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또 누가 돕고 있느냐?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세계가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세계가 곧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가자. 바라보고 있어요.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절망으로 쓰러지고 지쳐서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심판을 언제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선언 3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1 만세 운동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길거리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외침의 소리를 했죠. 네, 그런 것들처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선언 3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하십시오. 아멘. 자,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해방되는 건데. 자, 다시 하겠습니다.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 아멘. 아멘. 네, 이 선언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한 인물을 좀 찾았어요. 그 인물이 요나이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면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포의 말씀은 멸망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게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냐면 너희 다 멸망해. 근데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요나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멸망한대요. 암울한 말씀이죠. 절망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자 심판이 유보되게 하시는데 요나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회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답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희망의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희망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회개의 기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삶을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찬석이의 죄를 외면하지 않지만 그 책임 속에서도 찬석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찬석이를 돌이키게 하는 나의 사랑의 과정이다. 찬석이가 회개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었다. 어둠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여라. 심판 중에도 나 요한은 찬석이를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나 요한은 찬석이의 죄를 외면하지 않지만 그 책임 속에서도 찬석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찬석이를 돌이키게 하는 나의 사랑의 과정이다. 찬석이가 회개하기 전부터 나는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해 두었다. 어둠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여라. 심판 중에도 나 요한은 찬석이를 구원하고 있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아침에는 이렇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적용하는 것인데 징계 속에서 은혜를 찾아서 한 가지를 좀 기록하는 겁니다. 징계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한 가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기록으로는 오늘 발견한 그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는 심판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심판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에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